역대하 13장입니다. 1절로 2절 상반절입니다. 여로보암 제18년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간 다스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아가인데 11장 20절로 22절에서는 압살롬의 딸로 나오고 13장 2절에서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종합하면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 다말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며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2절 하반절 이하에서 역대기의 아비야 기록은 13장 1절로 14장 1절인데 평행 본문인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보다 훨씬 깁니다. 역대기는 그의 재위 기간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여로보암과의 전쟁만을 2절 하반절로 21절까지 서술합니다. 열왕기는 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계속되었다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역대기는 이 사건을 통해 아비야를 하나님을 신뢰하여 승리한 왕으로 묘사하지만 열왕기는 그를 악한 왕으로 결론 내리죠. 이는 두 책이 서로 다른 관점과 의도를 갖고 왕의 통치를 회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열왕기는 아비야를 악한 왕으로 평가하지만 역대기는 그런 왕도 한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시며 하나님을 신뢰한 아비야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여줍니다. 그럼 자세하게 살펴보죠. 2절 하반절로 12절에서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전투하기 전에 연설로 기선을 제압하여 싸움을 중지시키려 합니다. 두 군대가 대전한 곳은 베델의 북동쪽 8km에 위치한 에브라임 산지 스마라임 산입니다. 아비야 군대는 40만 명, 여로보암 군대는 80만 명이었습니다. 스마라임 산 위에서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을 주목시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영원히 주셨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외칩니다. 그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며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조에게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아비야는 이처럼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하여 연설의 첫 부분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음을 꾸짖습니다. 관련된 그들의 죄로는 첫째, 여로보암이 자기 주인 솔로몬에게 반역을 저지른 점입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혈통적으로 느바스의 아들이며 신분적으로 왕의 신하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 자격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둘째, 여로보암에게 쓸모없는 자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이 르호보암에게도 맞섰습니다. 여로보암을 따른 백성은 남봉꾼이며 잡배물이죠. 아비야는 르호보암이 그때는 어리고 마음이 약해서 그들을 저지하지 못했다며 그를 변호합니다. 셋째, 지금 북이스라엘은 또다시 다윗의 자손 아비야와 그의 나라를 공격하려 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인데 말입니다. 연설의 둘째 부분은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율법과 예배를 버렸다고 꾸짖습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백성의 배역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에 따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서 그의 백성 유다와 함께 하시지만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된 후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에 제사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북이스라엘의 남베델과 북단에 두 금송아지를 두어 섬기게 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으나 남유다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둘째, 여로보암과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쫓아낸 점, 우상 섬길 제사장을 따로 세운 점, 율법을 따르지 않은 점이 지적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백성 중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제사장이 되었고 그들은 임직식을 흉내내어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 규례에는 2마리로 되어 있죠. 7마리를 끌고 와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북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임명된 레위인과 아론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솔로몬 때와 마찬가지로 주석으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며 정결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저녁마다 금등잔대에 불을 켰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며 유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비야는 끝으로 하나님이 유다의 선두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표명하며 유다와 싸우는 것은 여호와와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부르며 다 같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한 가족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칭하며 그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위해 싸우실 것임을 각인시킵니다. 유다와 싸우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와 여호와께 대항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싸운다면 결코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13절로 21절입니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유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로보암 군대는 유다와 대전하고 뒤에도 복병을 두는 전략을 폈죠. 유다 군대는 뒤돌아보고서야 자신들의 상황을 깨닫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공격 나팔을 불고 군대도 전투 시작에 함성을 질렀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아비야 말대로 하나님이 유다의 선두에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을 남겼으므로 그들은 도망쳤죠. 군사 80만 중 50만이 죽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했으므로 대승을 거둡니다. 아비야의 말대로 북이스라엘은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형통하지 못한 것은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죠. 19절로 21절은 그와 아비야의 대조적인 최후를 서술합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 북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중 금송아지가 있던 베델을 비롯해 여사나 에브론 그 동네들을 빼앗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여로보암은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온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다시 쳐 죽게 하심으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비야의 힘은 강성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후손들이 견고하게 왕권을 이어가고 있음을 함축합니다. 아비야는 14명의 아내와 아들 20명, 딸 16명을 두었습니다. 많은 자손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여러 아들은 왕위가 견고히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22절로 14장 1절입니다. 아비야의 남은 행적은 르호보암의 역사 자료에도 언급된 선지자 이도의 주석 자료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비야는 죽어 다윗성에 안치되었고 아사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왕의 통치 종결부는 보통 후대 왕을 소개하며 끝나는데 아사의 경우는 그의 시대에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음을 덧붙입니다. 평안한 땅은 전쟁이 없음을 뜻하죠. 유다의 르호보암과 아비야의 재위 20년간 끊이지 않았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드디어 휴식기를 맞았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또한 아사가 신실한 왕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추가된 한 문장으로 아사의 다스림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집니다. 이 문단에서는 전쟁의 성패, 예배의 싸움, 싸움의 결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